말씀은 열왕기하 6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우리 19절까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에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희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우리 눈이 열리면 역사가 일어나고요,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부터 원수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를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뒤로 물러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담대히 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계속해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어려운 일 당해도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일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주위에는 원수들이 뺑 둘러싸여 있습니다. 오늘 도된 땅에 엘리사가 있고 엘리사의 종이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종은 청년인데 일찍 일어났어요. 보니까 그냥 그 도단 땅에 그냥 그 아람 군대가 뺑 둘러 진을 친 거예요. 이제 엘리사를 없애겠다고 말이죠. 이유는 뭐냐면 그 아람 왕이 이제 함정을 파놓고 이제 이스라엘 왕이 지나가기를 꼭 기다리는데 이스라엘 왕이 미리 안 것처럼 함정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람 왕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정탐꾼이 있나 보다.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내가 쳐놓은 그 함정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1절인데 이러므로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하여 그의 신복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랬더니 그 신복 중 하나가 이제 바른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그 신복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상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해서 그 아람 왕이 계획한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다 엘리사가 고하니까는 함정에 안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럼 아람 왕이 그럽니다.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려면 이 왕부터 제거하는 게 아니고 선지자부터 잡아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군대를 쫙 푸른 거예요. 그때 이제 엘리사 선지자는 도단 땅에 있었습니다. 도단 땅. 도단이 어디냐? 지금의 레바논이에요. 레바논에 이스라엘 그 골짜기 그 근처입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이제 자기 군대를 쫙 푸른 거죠. 그랬을 때 오늘 그 이제 엘리사의 수종드는 자가 일어나 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적군이 우리를 그들을 갖다가 뺑 둘러쌌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가 놀래고 겁먹어 가지고 어떡합니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아주 능력 있는 말씀을 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따라합시다. 우리 편이 원수 편보다 훨씬 많다. 천사들도 여러분 더 많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사단하고는 견줄 수 없을 정도로 한없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만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영적 싸움에서 지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사단은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 눈이 어두우니까 사단의 공격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알고 사단이 역사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행하시는 그런 것들을 미리 알면은 예비하고 준비할 텐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죠. 하나님의 행하시는 계획이 보이질 않죠.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또 영의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상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 보이는 세상을 컨트롤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싸움은 어디서부터 싸워야 되느냐?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 삶에도 많은 원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날마다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염려로 공격하고 근심으로 공격하고 불안으로 공격하고 초조와 절망이라는 불화살을 쏘아대면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싸움에서 싸우기 위해서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누구냐? 따라합시다. 우리는 싸워야 되는 용사. 다시 한번, 우리는 싸워야 되는 용사. 우리는 용사는요 비굴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치만 보고 앞장서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용사로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죠. 또 이 세상은 우리가 잠깐 왔다가 가는 곳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이 세상에 우리는 나그네로 왔습니다. 나그네로 왔다가 나그네로 갑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영주하려고 그러지 말고 정말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살고 있지만 내가 가야 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호텔에 들어가서 10년 20년 사시겠다고 하는 사람 없죠. 호텔은 그냥 2박 3일 갔다가 오는 거예요. 길면 한 주, 두 주죠. 그 호텔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이 퍼니처도 사놓고 그리고 거기서 오래오래 살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미스테이크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잠시 잠깐뿐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나그네다. 우리는 나그네예요. 아프리카 선교사가 그렇게 아프리카에서 도대체 뭘 배웠나 그랬더니 제 친구 샘 업턴 목사가 그래요. 말라위에서 자기가 선교를 40년을 했는데 지금 한 40년 됐을 거예요. 옛날 한 20년 때 잠깐 와서 만났는데 그래서 뭐 배웠니 그랬더니 결국은 아프리카 격언에 We are just mere visitor on earth. 우리는 지구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잠깐 다녀가는 존재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나그네입니다. 여기서 영원히 거주하려고 하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늘 바라보면서 그 영광된 나라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는 싸워야 되는 용사. 우리는 지나가는 나그네. 그 와중에 우리는 누굴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환이 눈이 열리기 전에는 큰일 났다고 말이죠. 좌절과 낭만과 초조와 불안과 근심과 죽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한마디 기도합니다. 그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했더니 영적인 세계를 보니 우리와 함께한 자가 세상에 있는 그 자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에도 볼 것 같으면 Greater he that is in you than he that is in the world.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도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우리 나그네된 인생길을 걸어가고 그분과 함께 모시고서 용사로서 싸움을 싸운다면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엘리사의 종은 두려워 벌벌 떨었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적군에게 포위당했음에도 보고를 받고 나서도 마음이 담대하여 평안함을 잃지 않습니다. 왜? 그는 영의 눈이 열렸거든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사람들의 기도와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그 사람들의 문을 열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삭이 1살쯤 됐는데 가만히 살아가 보니까 이 이스마엘과 그 어미 하갈이 이삭을, 자기가 낳은 아이를 핍박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기분이 팍 나빠졌습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남편의 바가지를 긁습니다. 쟤네들 내보내, 쟤네들 안 내보내면 내가 나갈지도 몰라 하면서 막 위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자 이길 남편이 없다고 말이지.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고민돼. 그것도 자기 아내고 그것도 자기 자식이잖아요. 그 전에 먼저 난 맏아들이잖아. 그래도 그런데 이삭 때문에 내보내라니까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아내 말을 들어라. 그 말이 맞다. 그래가지고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갈 데가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이제 애가 이제 쓰러져 죽게 생겼습니다. 하갈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대성통곡을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요. 여러분, 하갈 애굽의 그 사라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러더니 하갈아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애가 죽는 걸 못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요. 그래서 샘이 터지는 것을 보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안 보여서 문제예요. 방법이 다 있어요. 문제 해결의 길이 있어요. 눈이 열리면 됩니다. 막힌 것이 열리게 되고요. 또 이렇게 무너진 것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성벽을요,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완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또 한 손에는 일을 해가지고서 성벽을 건축하면서 그냥 자리를 지키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역사를 이루사 52일 만에 그 엄청난 사업이 성벽을 회복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는 것이 52일 만에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보다 내 편이신 하나님이 훨씬 힘이 세요. 할렐루야. 그분의 마음에만 들면 되고 그분이 내 기도 들으시면 되고 그분이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 눈으로만 보면 매일같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답답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식을 기르는 사람은 자식 때문에 답답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경제가 불황이라고 답답하고, 학생은 졸업한 후에 취직이 어려워서 답답하고, 직장인들은 언제 쫓겨날지 몰라서 답답하고, 이 세상은 다 답답한 것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그 고통에서부터 건져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보세요. 온 천지가 죄로 가득해요. 듣는 것마다 죄입니다. 날마다 죄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죄의 세력도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영의 눈을 떠서 보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둘러싸고 진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에 이렇게 따라서 기도하세요. 주여, 주의 보혈로 내 머리부터 내 발끝까지 발라주세요. 허물과 죄 사해 주시고 병마도 다 깨끗이 낫게 하소서. 왜요? 왜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죄 사함을 주시고 내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요. 그러나 십자가 뒤를 보면은 주님의 채찍에 맞은 자국이 보여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 영혼 구원만, 죄 사함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되고 구원받아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일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해 주셨어요.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이미 여러분의 치유를 위하여 이미 대가를 지불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그랬는데, 여러분 현재 완료로 돼 있을 거예요. 아마 내가 보기에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도 낫고 있다요. 지금도 여러분을 고쳐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거기에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는 구원을 받고 예수님 십자가 뒤에서는 채찍에 맞은 그 예수님의 못자국, 또 못자국과 함께 채찍에 맞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병도 낫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만하면 사람들이 넘어져요. 마귀는 유혹이라는 걸 보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요, 시험이라는 걸 보내서 그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공격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으로 유혹에 쌓여 있어서 늘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바라보면 안 되고요, 안목도 이 세상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게 다 세상 것입니다. 사단이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올가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늘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모든 더러움을 이기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성령의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더러움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마귀는 질병이라는 군대를 보내어 우리를 또한 공격합니다. 질병, 군대를 보내어 우리를 공격하는데 오늘날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사람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내쫓아 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여러분의 눈으로 친히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번에 타이난에서 어느 교회가 처음으로를 초대해서 갔어요. 보니까 시골이에요. 조그만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딴 데서 손님이 왔어요. 타이종에서도 오고 타이페이에서도 기도받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타이페이에서
그 타이난까지면은 서울에서 부산만큼인데 먼 거리를 와서 은혜 받으려고 온 거예요. 찾아와 가지고 이제 특별 기도 시간이 돼 가지고 말씀을 마치고 기도를 해줬죠. 기도를 해주는데 몸을 막 떠는 거예요. 몸을 막 떨더니 어깨하고 무릎 이런 것들이 다 아파가지고 어긋나가지고 사방이 다 멍들었었는데 계속 몸을 떠는 거예요. 안수 받으면서. 그러더니 보니까 깨끗이 나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치유하고 계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마귀는 가난과 저주라는 군대를 통해서 또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직장을 잃고 사업이 무너지고 살기 힘이 들어 목숨까지 버리는 상황이 온 천지에 가득합니다. 한국에서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변변치 못한 직장 잡지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혼하는 부부들이 500쌍이라고 그럽니다. 1500쌍 정도가 그 결혼을 하는데 500쌍 정도가 이혼을 해서 무너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남편이 무능하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의지해 보려고 결혼을 해봤더니 의지할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도요 남편을 의지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남편이 뭐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남자지만 남자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받고 남자도 힘을 발휘하고 능력도 발휘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끝까지 그 남편이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끝까지 나를 지키게 해달라고, 끝까지 나에게 공급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가정이 지금 3분의 1이 매일 깨지고 있어요. 왜? 사단의 역사죠. 사단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재정도 하나님이 주셔요. 재정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사 왕이 그냥 매년 고난이 있는 거예요. 매년 농사 사람들이 안 됐다고 야단하죠. 적군이 쳐나왔다고 나라하죠. 굉장히 힘든 거예요. 매번 힘든 거예요. 매번 평강이 없어요. 그런데 아사 왕이 자기 곳간에 있는 보물을 갖다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립니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렸더니 그때부터 20년 동안 평화가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물 드리는 거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진실한 마음으로 예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병도 가져가시고 저주도 가져가시고 역사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 마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부여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힘 가지고 살아가려고 아둥바둥 이렇게 하는 거는 처음 초보자 신앙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이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너 재정 내놓아 볼래? 재정 내놔 달라고 그래 보는 거예요. 주나 안 주나 보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나에게 있어서는 그 봉급 한 달짜리 봉급인데 그거 드리라고 그러니까 드렸어요. 근데 굶어 죽지 않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또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또 갑절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또 갑절로 또 드렸어요. 그랬더니 모자라지가 않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십니다. 그래 바른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드리면 내 병도 고쳐주시고 악한 자도 역사하지 못하게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사왕이 하나님께 여호와의 곳간에 드렸더니 아사왕 20년 동안 평안이 있었다. 전쟁이 없고 가난이 없고 그리고 사단의 공격에서부터 저들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면은요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느냐?
농사를 지을 때요, 내가 심는데 내가 심으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거두어. 할렐루야. 이런 역사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이 그의 농사하여 몇 배를 받았고 100배를 받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러죠.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조금 내가 가진 거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연년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한번 하나님이 드려봐. 그러면은요, 아멘, 나 드리겠습니다. 순종하세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시게 크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맙시다. 예, 먼저 드리세요. 먼저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데 후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하여 내 품에 안겨주리라. 나는 한 번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하여 내 품에 안겨주리라. 7갑절로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또 마귀는 죽음의 두려움에 군대를 보내어 우리를 공격합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매여서 종노릇하며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의 눈으로 부활과 영생,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망이 아무리 힘을 발휘하려고 해도 실제로 발휘할 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결국 예수만이 죽음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 바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목숨 바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도 목숨 바칠 수가 있습니다. 1500년도에 그 기독교가 프랑스에서 거의 말살되다시피 하고, 이제 엔타이 크라이스트, 그 예수에 대한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온 땅을 다 덮은 거예요. 그 중에 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능한 젊은이인데, 이 젊은이가 그냥 세상 영에 물들어 가지고 말 한마디에 엄청난 청년들이 막 그냥 그 적그리스도 영으로 빠져 가지고서 교회를 반역하고, 그리고 저기 프리스트들, 신부들을 공격을 하고 막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는데 얘가 뭐 그러니 잘 되겠습니까? 죽을 병에 들었어. 죽을 병에 들어가지고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지나가듯이 한마디를 합니다. 500년 전 얘기잖아요. 어머나, 저런 병은 인육, 사람 살을 먹어야 사는데,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인육을 먹으면 산다고? 그래가지고서는 어머니가 이 사람의 살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허벅지에 살을 잘라다가 요리를 해서 아들을 줍니다. 아들을 줬더니 아들이 기분이 좋다고 하면서 어머니 이게 뭔지 모르지만 내가 이거 먹으니까 꼭 날 것 같은데 하나만 더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또 한쪽을 했는데 결국은 인펙트 돼서 어머니는 그것 때문에 돌아가셔요. 그 2번 먹고 조반이가 살아나요. 그래서 자기는 어머니를 죽인 불효자식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때 이제 복음이 열려요. 그래가지고 이 조반이라는 잔 조반이라고 하는 세인트가 됐는데, 일어나가지고서 복음을 한마디 전하면 그냥 하루에 젊은이들이 500명씩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프랑스가 그래도 기독교 나라로 그래도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의 영향력이 이렇게 커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한 사람이 영적인 눈만 뜨면 굉장한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머니는 아들 살렸어요. 그리고서 돌아갔지만
그 아들로 인하여 프랑스의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한 어머니의 기도와 한 어머니의 희생과 그 다음에 한 사람의 눈물과 기도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실상을 바라봐야 되죠. 우리는 항상 영의 눈을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와 은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아무리 힘들고 고달퍼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10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놀라지도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주 예수님만 끝까지 부여잡으세요.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고 예수님 안에 죄 용서가 있고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님 안에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 1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Greater than the one who is in the world. He that is in you is greater than the one who is in the world.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 문제 만났을 때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면 마음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염려와 걱정으로 꽉 차서 힘듭니다. 그리고 어깨가 무거워지고 힘듭니다. 조금 오는 것도 차 운전하는 것도 답답하고 골치 아프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담대함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이 담대함의 은사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과 싸울 수 있어요? 청년인데 그는 티네이저 소년이었는데 어떻게 그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골리앗도 그리고요 점쟁인 거 아십니까? 골리앗이 그럽니다. 내가 내 목을 베어가지고 까마귀가 내 눈을 쪼아먹게 할 것이고 내 모든 걸 갖다가 들짐승들이 나눠 먹게 하리라. 그러고서 선언을 해요. 근데 다윗도 선포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내가 너에게 나갈 때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청년 티네이저가 어떻게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 자, 그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광야에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하고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들짐승들이 옵니다.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곰이 와서 자기 양을 잡아가려고 그러면 그걸 그냥 슬링샷으로 해가지고서 정확히 맞춰서 짐승을 죽입니다. 사자도 죽이고 그 입에서 양떼를 꺼내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훈련시켜요. 나중에 골리앗도 큰 짐승 중에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그냥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저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킬 때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7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다시 한번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값주고 산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을 플러스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보이는 것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산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공경에 빠졌을 때 상상을 못하는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지금 엘리사에게 지금 아람 군대가 뺑 둘렀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합니다. 청년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했던 엘리사가 또 기도합니다.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저들의 눈이 다 어두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갈 방향을 못 찾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손을 이끌어 가지고서 그 이스라엘 왕이 있는데 한가운데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왕이 보니까는 적군이 쫙 거기 있거든요. 눈 몰아가지고. 그러니까 엘리사요, 칠까요? 이놈들 다 죽여버릴까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니야, 그냥 먹을 거 줘가지고 다시 이스라엘로 공격해 들어오지 못하게 내보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놀랍게 하나님에게는 우리 카드 쓸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요, 눈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여.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어려워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카드는 몇 개인 줄 아세요? 2억의 군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 군대가 2만만이야. 만이면 뭐예요? 동그라미가 4개죠. 근데 또 많이 또 붙었으니까 동그라미가 8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카드는 2억 개야. 2억 개의 카드, 2억 개의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을 살릴 수도 있고 높이실 수도 있고 낮추실 수도 있고 하나님 마음대로야. 여러분, 누가 그러죠? 좀 유치한 얘기 하겠습니다. 엿장사가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가위를 갖다가 몇 번 하냐, 몇 번 이렇게 하느냐, 하루에.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엿장수 마음대로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세우시고 살리시고 높이시고 부여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거 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그분 안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 당할 때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무 방법이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2억의 카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카드가 2억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예배해 주십니다. 우리는 눈앞에 닥친 것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십니다. 전체를 보세요. 네. 그저 가끔 가다가 보면 이제 카 레이싱 하는 거 옛날에는 텔레비전 봤었는데 요즘은 이제 텔레비전 안 보지만은 텔레비전 보면은 이제 자동차 카 레이서가 자동차 레이스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계진이 뭐 하느냐, 저 위층에 저 위층이란다. 저기 헬리콥터를 타고서 거기서 카메라다 중계를 해요. 그러면은 그 앞에 있는 그 차 운전사는요, 바로 앞에만 봐. 5m, 10m밖에 못 봐. 그런데 저 중계진은 이렇게 헬리콥터에서 저기에 코너가 있습니다. 저기 높은 데로 갑니다. 뭐 이런 것들이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bird's eye view로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알고 계시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시편 34편 7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둘러진쳤어. 엘리사를 둘러진쳤죠.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 적들보다 더 많다고 했죠.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진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둘러진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둘러진치고 여러분의 몸을 둘러진치고 여러분의 에모션을 둘러진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각도 맡기고 의지도 맡기고 에모션도 하나님, 내 에모션이 너무 업앤다운합니다. 두렵습니다. 염려됩니다. 이거 맡깁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고 바라보고 입술로 시인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인도해 주시고 천사로 보내서 나를 둘러 진치고 나를 지켜주세요.
우리 교회 연약한 교회도 하나님이 천군 찬사로 둘러진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주여 삼창하고 내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나들 고쳐주세요. 우리 교회도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도 살려주시고 안 믿는 내 아들 딸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구하옵나이다. 기도하고 부르짖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결단코 멸시치 아니하리라 했고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께 나아가는 사람을 내어쫓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병마를 꾸짖어 주세요. 병마를 꾸짖어 주시고 연약한 육신을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사단의 모든 원수의 공격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고 가난의 저주에서 악한 세상의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세상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사 치료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주 성령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